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은요,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를 경험했던 유대인 정신심리학자 빅터 프랑클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빅터 프랑클은 이 책을 전작 에세이로 쓰면서 아무런 감정을 가감하지 않고 마치 리포트를 하듯이 이것을 썼습니다. 다른 말로 그 현장에서 자신이 경험하였지만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그냥 그 현장을 그대로 써 내려간 글입니다. 이 빅터 프랑클은 거기서 살아남았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이거는 이 정신심리학을 새로운 바로 로드 테라피라는 새로운 어떤 이론을 찾아 만들어냅니다. 그동안의 정신심리학자들이 만들어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요, 그 고난의 극심한 현장을 다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과 일반적인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냈다면 이 사람은 그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서의 사람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로고테라피라는 그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정신심리학의 새로운 한 분파로 나중에는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책에 의하면 1944년 성탄절 즈음하여 1945년 새해까지 이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라고 연구를 해본 결과 1944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독일군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 전세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어떠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가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수용소 안에 확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가혹하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 수감자들은 올해 성탄절이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1944년 성탄절이 오고 연말이 가고 새해 1945년이 밝아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수용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 가지고 그 희망 하나 붙들고 견뎌왔는데 그 희망이 아무런 어떤 반응 없이 끝나고 똑같은 현실로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게 되면서 이유 없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특별한 병 없이 많이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희망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극심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삶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희망을 잃어버리던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던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요, 더 이상 살아날 삶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잠언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러니까 소망이 꺾여지던가 또 소망이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조차도 같이 꺾여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상황이 바로 1944년 성탄절을 기다렸다가 성탄절이 오고 연말이 가고 새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수용소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심정, 요셉이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았다가 그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아마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상황일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른 말로 비록 노예의 현실 속에서도 가정 총무의 역할을 했듯이 감옥 안에서도 이제 전업과 또 간수들의 신뢰를 받아서 재반 업무를 보는 소위 감옥 안에서의 총무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어떤 거창한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총무였고 이 감옥 안에서도 말하자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애굽 바로왕의 측근이었던 두 신하가 이제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는 음식에다가 독을 집어넣어서 독살하는 수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혹은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먹고 마셔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왕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죠. 이들이 만약에 독살할 마음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반역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두 사람이 잠시 그 친위대장의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바로 그것은 요셉이 있는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친위대장은 이들이 고위층이다 보니까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수발할 것을, 이 두 사람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이제 요셉은 이 두 사람을 날마다 살펴보게 됩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 같은데 다른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범상치 않다 보니까 이들이 수심이 가득한 것이죠.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살펴보고는 묻습니다. 왜 수심이 가득합니까? 왜 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근데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나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사실 요셉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꿈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요, 사실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시 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에 어떠한 예시적인 사건도 있고 어떠한 그 현상적인 부분도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꿈은 구약 시대의 계시의 한 방편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계시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시로서의 꿈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어떤 개인의 예시적이고 개인의 어떤 현상적인 실상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에게는 국가와 한 공동체의 어떤 그러한 미래적인 것들을, 또 예시적인 것들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꿈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이렇게 많이 신뢰하기보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지만 그 꿈에 대한 해몽은 사실은 해몽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꿈 꾸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과 꿈은 다릅니다. 오늘 술 관원장도 마찬가지로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비슷한 꿈이잖아요. 떡 맡은 이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비슷하게 꾼다. 조금은 다르지만. 근데 완전히 딴판이에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으로가 아니고 꿈을 꿨다면 해석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죠?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해몽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당신은 본래의 지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해몽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그 꿈을 꾸었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몽을 들으면서 술 맡은 간원장은 무엇을 가졌냐면 희망을 가지게 되죠. 다시 복직된다고? 얼마나 정말 엄청난 축복의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사실 요셉이 해몽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해몽해 주니까 요셉이 마치 나를 복직시키는 것 같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사흘 만에 복직이 됩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요셉, 네가 뭘 원하니? 내가 다 들어줄게. 막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청했겠죠. 요셉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올 만큼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아마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당장 너를 석방시켜 줄게. 이러한 약속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또 이 떡 굽는 간원장은요, 요셉의 해몽대로 바로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3일 만에.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신통한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 그는 요셉에게 아마 약속을 단단히 했을 거고 요셉도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게 됐죠. 자기가 이곳에 들어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친위 대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는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는 할 얘기 하지 않을 얘기를 분별하는 나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자기가 꿈을 꿨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형들한테 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죠.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부모님도 나에게 다 절을 하더이다.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 형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철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 해버린 거죠. 지금은 요셉이 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누명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고 그 꿈을 해몽하였고 해몽대로 그가 복직되는 이 사건은요, 사바이 깜깜했던 이 지하 감옥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말처럼 바로 그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때부터 요셉은, 희망이 없던 요셉은 얼마나 큰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자신의 석방 소식이 이제 곧 들려올 거야 라고 기다리며 잠을 자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아마 요셉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시 복직되었으니까 아마 바쁠 거야. 다시 복직되었으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마 아직은 나를 생각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곧 기억할 거야 라고 애써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붙잡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납니다. 1년, 2년이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은요, 40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요셉 혼자서 오매불망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마음이, 이런 측은지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희망은 이제 더 큰 절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차라리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기대와 희망도 가지지 않았을 텐데 괜히 희망을 가졌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 마음속에 아마 자책과 원망과 분노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냥 살던 그 마음에 이제는 살 의욕조차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가니까요, 그 시간이 2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2년이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막연한 것이죠. 언제 그가 나를 기억할까?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사실 요셉,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가자마자 기억하지 않으면 1년 뒤에 기억할 이유가 없고 또 2년 뒤에 요셉을 기억해서 그를 찾아낼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바로 해주지 않으면 그건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요셉의 이 고난의 시간 중에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그냥 살아가는 희망조차 다 잃어버린 거죠. 어떤 희망도 어떤 꿈도 꿀 수 없을까요? 노예가 되는 꿈조차 이제는 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지하 감옥에서 아무런 기약 없이 거기서 고사하듯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이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삶의 의욕의 불씨까지 꺼져버리는 순간이었다. 1944년 성탄절이 지나고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왔음에도 여전히 수용소인 그 자리. 그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이유 없이 죽어갔듯이 아마 요셉도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시간. 노예가 어떻게 꿈이 될 수 있습니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노예가 되는 꿈조차 꿀 수 없는 바로 그 처참한 잔혹한 그 자리, 바로 요셉이 처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요셉이 원하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을 석방시켜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그 자리에서 나왔겠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다시 노예로 살던가 아니면 특별히 은총을 얻어가지고 자유시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마 애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일자리를 알아봤을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직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참에 고향으로 가자 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인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소원함, 요셉의 원함이 있었지만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고 응답만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셉이 원하는 소원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요셉의 원함을 하나님은 잠시 보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정도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특별하게 불렀고 특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놓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 아주 쉬운 거죠. 지하 감옥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큰 걸 원하지 않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큰 걸 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 뭐가 어려울까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주지 않을까요? 우리의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땅의 소원이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당장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원과 기대로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늘이 응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출 때, 문학적으로 표현했죠? 시편 85편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의와 합평이 입을 맞출 때. 이때가 바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뿐더러 우리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이 앞서 보내졌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그를 묶고 있는 저 착고를, 저 쇠사슬을 벗어던지고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단련되어야 됐고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지하 감옥에서 몇 년을 우리가 소위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썩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썩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은 오히려 채워지는 시간이고 단련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시간들은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단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때가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추었을 때,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비로소 요셉이 소원했던 그 정도를 넘어 하나님의 뜻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때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요셉도 몰랐죠. 몰랐으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막연합니다. 막연하다 보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미래는 막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아주 대표적인 희곡 중에 하나죠. 이걸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나와서 그냥 그 연극 자체가 이야기하는 건데, 고도라는 어떤 누군가가 곧 올 것 같이 이야기해요. 내일 올 것 같다. 그래서 내일 또 나와서 또 올 것 같이 얘기합니다. 정말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희곡은 끝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유럽 상황이 전후, 이 전쟁 이후에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인간의 어떤 비참한 실상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부조리극인데, 그 처참한 현실 속에 뭔가 미래는 행복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다렸던, 그것이 바로 고도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온다고 해서 행복이라고 보장될 수 있는 것이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럴 뿐이죠. 그러기를 원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출 때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그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좋을 때가 있다면 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가 있다면 불행할 때도 있고, 이러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소원으로 갈급하게 구할 때가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소원을 한다는 것은 결핍의 때죠. 그 결핍의 때가 있다면 응답되어지고 채워지는 때가 있다라는 때, 바로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죠.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그것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요, 우리가 아니야 라고,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는 이러한 때, 소원함이 갈급함을 뛰어넘는 그때, 가장 결핍의 때, 가장 불행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이건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때, 그 순간, 그 절망과 고통의 때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그 때를 이루기까지 그것을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다른 말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을 잡고 예측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당장은 더 큰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마치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비빔밥. 비빔밥에 그 모든 우리 인생에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때를 집어넣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맛있게 요리를 하셔서 최고의 비빔밥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요셉과 같이 답답한 현실과 그 상황 속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조차 꿈꿀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그것 자체가 사치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마치 지하 30층, 100층에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평범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끝났겠죠. 그래서 혹시 그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잊어버리고 나중에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잊어버리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2년 뒤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가 기억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미 만약에 미리 요셉을 석방시켰다면 요셉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셉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잊어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심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과 현실, 그러한 결과까지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하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이 펼쳐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물론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당장 요셉을 아마 건져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요셉은 기다림이 필요했죠.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출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많이 펼쳐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할 수 있잖아요. 신뢰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소원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체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념이 무엇이죠? 어떤 기대도 없고요,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해보지 않고 의미도 찾지 못하는 것이 체념입니다. 사는지 죽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체념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로 우리는 그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 쓸모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고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우리의 신앙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거, 그렇게 해주면 좋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혹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절망의 때조차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방으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입을 맞힐 그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형편, 내가 처해져 있는 지하 30층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조차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혼비백산한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약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때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에 걸맞는 인생으로 차라리 준비하며 그에 걸맞는 인생으로 우리의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답답하고 암울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채우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기를, 또 석방시켜주기를, 벗어나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원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원함이 있어서 우리를 더 큰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잘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우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